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뉴질랜드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단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짜잔, 뉴질랜드 헤럴드 작년 7월 기사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이만희 씨가 딱 서 있죠. 신천지에 대해서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기사를 냈어요. 한국 이단 분파 신천지가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많은 피해들이 속출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 신천지에 대한 대책 세미나,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단인데 왜 이단일까요? 방금 보신 이 사람을 이긴 자, 성령님,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안 알려주지만 나중에 심화 과정 들어가다 보면은 이분이 바로 이긴 자다. 백마 타고 오신 이다 막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 두 번째, 짜잔, 보신 적 있나요? 네, 왠지 헐렁한 셔츠에 검은 명찰 하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막 전도하시고 막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요. 아우, 우리 저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참 열심히 수고하신다 그러셔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몰몬교라고 알려진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해가지고 말일 성도교회라고 예전에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후기 성도교회라는 이단입니다. 몰몬이죠, 몰몬. 공원이나 쇼핑몰에서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스트랜드 갔다가 이분들 본 적 있고 또 다 같이 식사하는 거를 베이페어 몰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접근하냐면, 나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내가 공부한 거를 좀 너희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피드백을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다? 몰몬교 이단이다. 여기는 왜 이단이냐면 이 시작부터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이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멸망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여전히 그 신앙을, 자기들의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요 헐렁한 옷에 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걸 입으시고 여기에다가 꼭 뭐를 붙이고 다니냐면 검은 멍차를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지어 다닙니다. 몰몬교구나,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한 몰몬교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셨어요? 시티에도 있고 그리어톤 도서관 앞에도 있고 스트랜드에도 있고, 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가판대에 있는 거는 파수대 워치타워라는 그 소식지입니다. 이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회관도 지역마다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저쪽 어디 학교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주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집문을 두드립니다. 집문을 두드리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까? 너 하나님을 믿니? 성경을 믿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저희 집에 오기도 했었고요. 여자 2분이 오기도 했었고, 한 벌써 2년 동안에 한 4-5 팀이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한 번쯤은 오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왜 이단이냐? 이분들도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알려드렸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이 있다. 요번이 아니고 다음에 언제 있을 것이다. 다시 기회를 주려고 연기되었다.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교단의 이 교리를 계속해서 바꿔왔던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면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네 번째, 자자, 여기 어디 아십니까? 익숙하시죠, 그렇죠? 나가다 보면은 학교 정문, 교회 정문을 나가서 라운드어바웃 바로 오른쪽 앞에, 그 집에 주일날 나가시다 보면 차들이 쫙 서 있죠. 셔츠 입은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도 또 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안상홍 증인회, 옛날 말로 안상홍 증인회, 요즘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월드 미션 소사이어티 처치 오브 갓입니다. 교회 나가다 보면은 라운드어바웃 바로 옆에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주일날마다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이디스 프레이어 미팅이 있대요. 그래서 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프레이어 미팅을 한다고 너무 좋다고 막 거기 초청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레이디였으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안상홍 증인회 2단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왜 2단이냐면 교주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었어요. 근데 재림주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끝납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로 바꾸고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부인 장길자 씨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이미지 같은 거를 거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면서 장길자 씨를 새로운 교주로 세우고 활동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럼 이단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바로 코앞에. 그리고 또 저기 웰컴베이 라운드어바웃에 한의원 있죠. 한의원 뒤에 보면은 사이언톨로지인가요? 거기 본부도 또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주 가까이에 이단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단이 뭘까요?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한자 잘하시는 분 한번 무슨 자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달을 이, 발을 단, 바른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과는 진리와는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가르침 이것과는 다른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하이레시스라는 이 이단에 해당되는 말이 처음에는 뭐 선택된 것, 뭐 섹트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특별한 이 이단적인 교의나 주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양 교회사에서는 헤레시라는 단어로 이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헤레시라는 것은 원래 중립적인 단어였어요. 뭐 좋고 나쁨이 없는 단어고 그냥 무리 분파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는데 이제 훗날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해서 빠져나가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이단이 된 자들을 헤레스이다,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디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하고 여러분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은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들의 교리로 성경을 짜집기 하고 그걸 가지고 세뇌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부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전문적인 이단 교화 단체라 그럴까요? 이단 연구 단체에서도 가둬놓고 이단하고 접촉을 못하게 데려다가 가둬놓고 한 몇 달을 이렇게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사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한두 번 성경에 있는 대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너 거기 이상한 데야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서 그 뒤로도 말을 안 들으면은 멀리해라. 만약에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한국에 이단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상록수라든지 안산 이단 뭐 대책 거기 본부라든지 아니면 교단에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거기다 도움을 청해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정말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당연히 성경.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저 사람 조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당신 이단이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단은 공적인 교회의 대표 기관, 노회나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의심이 되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받은 거를 가지고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것이 왜 이단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단도 등급이 있어요. 이단 이렇게 되면 정말 이단인 거고, 주의, 집회 참여 금지 이러면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경계선에 있다. 까딱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 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고신이나 뭐 통합적 장로교회나 감리교나 그 연구 단체들에서 연구한 그것에 따라서 주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든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이단이든지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노회나 총회에다가 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에게 알리셔서 교역자가 노회로 알리고 노회에서 총회로 알리고 하면서 좀 정식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단을 판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당신 이단이에요, 저 사람 이단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이단은 왜 생기느냐?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님, 우리 순교하셨던, 이단을 연구하다가 순교하셨던 고 탕명환 교수님께서는 이단이 발생한 원인들을 7가지로 구분하고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카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횡행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성교회, 우리 교회들의 제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교회와 교인들의 안일 무사주의와 믿음의 표준에서 이탈해서 유리방황하는 과정에서 이단들이 발생한다. 또 극단적이고 폐쇄 성향의 기성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것과는 반대되는 성향의 이 신앙을 추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게 된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성교회가 성도들의 감정과 심리와 사회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단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막 사랑이 풍성하고 누가 아파하면은 가가지고 돌보고 먹을 것이라도 해다 주고 또 누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면은 또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이단들이 와서 살짝만 건드리면 바로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단들이 막 접근해요. 근데 타지에 고향이 있고 서울에 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막 반찬도 해다 주고 김치도 해다 주고 이러면서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갈래? 이런 식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자, 다음 6번. 세상 징조에 나타난 위기의식의 고조를 통해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자기네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피난의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지요. 또 2000년대 초반에 데이비드 오어라는 분이 한국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홍 여자분이었는데 홍 에스던가 어떤 자기가 선교사라는 분이 또 막 한국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제 3차 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근데 그런 거 받으면은 전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안 되고 전달하시되 저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이거 진짠데 그러면은 전교인들에게 다 연락하고 노회에도 보고하고 총회에도 보고하고 할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7번.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풀게 되었다. 우리 여기에 공부방에 가면, 여기 우리 복음방에 가면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신천지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풀지 않는 거죠.
그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냥 한 구절 보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1차적인 독자와 그 당시의 역사와 지리와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현재 2차 독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문맥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의 관련성 가운데서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보통 한 구절 갖다가 여기에서 씨라는 단어만 딱 따가지고 또 신약에서 또 씨라는 단어를 딱 따가지고 그것이 뭐 이긴 자고 결국에는 그 이긴 자가 우리 이만희 재림주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여기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만 특별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병든 사회 그리고 병든 종교의 합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사회적인 원인 또 역사적인 원인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로부터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아까 보았던 몰몬교 또 제7안식일 교단 거기도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한 이단입니다. 이 안식일 교단이나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발생 배경들을 보면 이런 이단들이 언제 생겼냐면 미국의 19세기에 생겼어요. 1800년대. 1800년대 한번 세계사를 떠올려 보실까요? 1800년대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남북전쟁. 그렇죠.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요동하게 되죠.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틈을 타서 이 이단들, 미국에서 생긴 주요한 이단들이 그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신흥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게 비슷한 계기이죠. 전도관, 통일교 이러한 무수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 틈을 타고 기승을 부립니다. 1882년도에 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반도는 늘 불안한 상태가 있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 조금 있다가 무슨 전쟁이 납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갈등 가운데 있었지요.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 서로 다툼이 있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이 졌습니다. 그리고 구테타와 군사 독재와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경제 개발에 가속화를 하다 보니까 데모, 시위, 뭐 그다음에 경제 성장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고 이 너무나도 짧은 시기에 한 100여 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이 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단들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 종파의 발언은 교회다. 바깥에서 막 만든 이단들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바깥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단의 창시자나 교주들도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또 아니면은 뭐 특별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창설자 조셉 스미스 2세는 감리교단 성도였어요. 감리교단의 열성적인 성도였습니다. 안식교회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회의 신자였습니다.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메리 베커 부인은 회중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설자 러셀이라는 사람도 회중교회 교인이었어요. 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통일교 이런 분들도 교회의 지도자, 장로나 집사직을 맡았던 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자생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탈해서는 교회를 비난하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그 포교하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이단들은 기존 교회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예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모임은 기존 교회와 다르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죠. 기존 교회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전제에 두고서 이렇게
교단을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바로 그 기존 교회 교인들을 포교하는데 아주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하면은 옳다구나 여기다 하면서 더 신나서 달겨들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식교, 통일교, 전도관, 크리스천 사이언스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새벽기도까지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오는 거 보면서 너 교회 갔다 오냐고. 나도 지금 교회 갔다 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막 이야기를 듣죠. 기도 제목은 뭐 없냐? 내가 너 기도해 줄게 하면서 뭐 어디가 아프고 아니면 뭐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알겠어, 기도할게. 그리고 헤어져요. 그 다음엔 또 다시 만나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연락해가지고 만나는데 어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오 전도사님, 오 선교사님 이러면서 만남을 가장하는 거죠. 가장. 그러면서 여기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아무개 청년이 아무개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도사님이 아니면 선교사님인데 잠깐 한국에 방문했어요. 아니면 여기 방문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면 선교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서 기도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이미 전 모임에서 같이 나누었던 이 비밀한 제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 뭐 좀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군대 가세요? 아니면은 뭐 요새 좀 허리가 무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허리 위에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되게 다 뭐 그거를 속나 그러시겠지만 이게 너무나도 각본이 잘 짜여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서로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고 계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신천지였고 거기 신천지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교회의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교육 책자 신천지 교육 책자에 보시면은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꿈꾼 얘기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남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은 항상 같아요. 내가 당신 교회인 것 같은데 내가 따라서 갔는데 교회 안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더라고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뱀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 얼굴을 봤는데 성도님들 얼굴이 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아니면은 목사님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하나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까? 아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교회나 뭐 파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면은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공의가 넘치면 너무 사랑이 없다 그러고 뭐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문제는 교회마다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한 가지 이렇게 꿈 얘기를 던지면은 와 이렇게 막 술술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막 술술 털어놔요. 우리 목사님 흉도 보고 장로님 흉도 보고 우리 집사님 흉도 보고 우리 권사님하고 싸운 얘기도 막 하고 교회에서 막 가면은 내가 냉담한 마음을 느꼈던 것도 막 얘기하고 술술 다 털어놓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수첩에 적히고 그 교회 사람들 요걸 가지고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다시 작전 계획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존 교회 신자들을 표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표리부동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모략, 계략, 뭐 또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작전을 위해서 이 포교하는 작전을 위해서 나를 숨긴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변장한 채로 교회에 침투해 옵니다. 위장술에 잠등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교주를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위장하고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실제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들어가서 한 3, 4개월 후에 혹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배우는 내용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이 레벨이 달라요. 하지만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알려주세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이단들이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유다서에서는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혹은 또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거짓 교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단들은 기존 신자들의 구원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단들은 중생 체험한 자, 그렇지 않은 자, 이것들을 딱 분리합니다. 특별히 구원파의 경우에 이런 특징이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을 체험했냐,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날 몇 시인지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묻기도 하고요. 그런 증거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혹은 나만, 우리 교회만, 아니면은 우리 교주만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우리만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참 크리스천, 거짓 크리스천으로 나누고 양분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은 거짓 크리스천들이고 자신들만이 참 크리스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만이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하나를 이단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걸 넘어가도 또 교리를 바꿔가지고 또 14만 4천을 또 이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단들은 체험신앙과 계시지향적인 신앙을 내세웁니다. 이단들은 개인의 신비적 혹은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주관적인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시 체험을 일반화하면서 체험 없는 자들과 차별화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체험한 무분별한 신비적인 경험을 신적인 계시와 동일시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킵니다. 문제는 이 성도들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아니면 그것의 매체로서 특별하게 여기는 그러한 데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체험을 하는 자들을 거짓 예언자들,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잘 분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나의 영광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지, 그거는 스스로 잘 분별하시고 또 다른 데서 보게 되더라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이 뒤에 또 한 10페이지 정도 있는데